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더 우리가 자세하게 이렇게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1월부터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과 동등이시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등이신 성부, 성자, 성령,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보내주심을 우리가 믿는 그 진리,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우리와 같은 온전한 인성, 사람의 성품을 가지셨으되 죄는 없으시다. 이게 바로 성경이 일관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물론 하나님을 믿는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게 말해도 되는데 성경에는 하나님을 믿으라 이런 말씀이 있고 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믿느냐 할 때 물론 하나님을 믿고 주 예수님이 주 되심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온전한 신성과 인성을 가지셨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일에는 생명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 생명.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하는 말씀과 같이 이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다. 오늘 우리 인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 생명, 살아있는 영,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생명, 이 생명의 근원, 우리가 이 육신적인 생명을 갖고 있고 영적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서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은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것이다. 자, 그러면 오늘 세 번째 주에 그 예수님을 주 예수를 믿으라 하는데 주제를 삼고 말씀을 같이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수님, 온전한 하나님이시고 온전한 인간이시고 생명의 근원 되시는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으라.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9절에서 1장 9절에서 뭘 말씀해 주고 있는가 하면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 이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 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성경은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는가?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고, 그러나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면 그 결과가 어떤 은혜와 축복이 주어지는가, 그 내용을 오늘 1번, 2번, 1대지, 2대지로 구분해서 말씀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요. 왜 안 믿느냐? 오늘 주보에 보시면은 9절에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창조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신 겁니다. 남의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왜? 주님이 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자기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도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믿지 아니하였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안 믿느냐? 세 가지 내용을 오늘 성경에서 골랐습니다. 거의 세 이유에 다 들어가요.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왜 안 믿는가? 왜 신앙생활을 안 하는가? 이 세 가지 범주에 거의 다 들어간다. 첫째로 요한복음 3장 19절에 보면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왜 사람들이 빛으로 나오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가? 그것은 악을 행하기 때문에, 어둠에 살기 때문에, 빛 되시는 예수님 앞에 나오면 자기의 그 행위가 드러날까 염려돼요. 드러날까 하여 주 앞에 나오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이거예요. 자기의 삶이, 자기의 생각이 부끄럽고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님 앞으로, 빛 앞으로, 진리 앞으로, 생명 앞으로 나오기를 사람들이 꺼린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고린도후서 4장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복음이 가리어졌는데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졌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랬습니다. 이 세상의 신, 악한 영들이 그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빛 되시는 예수님 앞으로 나오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더라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사람들을 혼미하게 한다는 겁니다. 진리에 대하여 혼란스럽게 만든다는 겁니다. 복음의 광채를 가리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나오지 못한다. 그 마음에 혼란스러운 거예요. 진리에 대하여 혼란스러운 거예요. 진리를 제대로 바라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지 않는다. 믿질 않는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유는
마태복음 21장에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이 얼마 후에 이 비유에서 말씀하는 이 경우와 같이 포도원 밖에, 예루살렘 성 밖에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실 것을 예표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자 상속자니 죽이고 유산을 차지하자. 그래서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왜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안 믿느냐? 우리가 내 마음대로 다 차지하고 다 내 마음대로 소유 삼자, 그런 생각으로 예수님을 배척하고 믿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몇 년 전에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어떤 뉴스인가 하면 어떤 그 시골에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자식 둘을 잘 가르쳤어요.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명색이 대학도 나오고 그런데 뭐 크게 뭐 잘 된 건 아니고 어떻게 그 카나다에 있는 그 교포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큰아들이 먼저 카나다로 이민을 갔고 그 다음에 그 둘째 아들도, 그러니까 그 사람 동생이죠. 동생도 카나다로 이민을 갔고 그래서 이민 가서 이제 사는 거예요. 다 결혼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시골에서 노 부부가 사는데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재미가 별로 없는 거예요. 날마다 뭐 밭에 가서 이러고 또 논에 가서 이러고 또 그 노인 되면 뭐가 큰 재미겠어요? 손자들도 보고 좀 그래야 좀 재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 카나다에 다 가 있어가지고 손자도 못 보고 참. 그런데 이 아들들이 특히 이 큰아들이 자꾸 막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그 이민 오시라고, 그 뭐 논 맨마지기 하고 밭 뭐 어쩌고 저쩌고 좀 그거 이제 부모님이 사시기는 사실 정도 되지만 그래도 여기 와서 손자도 보시고 여기 참 살기도 좋고 하니까 이민 오라고 그렇게 해서 몇 번 거절하다가 그러면 그렇게 하자 하고 싹 다 팔고 정리를 하고 그래서 이제 카나다 무슨 공항으로 갔답니다. 그런데 가기 전에 이제 노인 양반들이 돈을 들고 가기도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뭐 항아리다가 막 돈을 넣고 서울도 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된장단지 그런 데다가 이제 미리 다 붙인 거예요. 큰아들한테. 논 팔고 밥 팔고 뭐 집 팔고 해서 싹 다 팔아가지고 다 붙이고 그래서 이제 몇 월 며칠 날 비행기 표까지 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갔어요. 카나다에. 또 이제 전화랑 다 했다 이 말입니다. 전화랑. 예를 들어서 이제 12시 도착이다. 예를 들어서 12시 도착해 갖고 이제 딱 내렸어. 어디 마중을 안 나온 거예요. 아무도 안 나온 거예요. 2시간을 기다리도 안 오고 뭐 오다가 사고가 났냐 어쩌냐 3시간을 기다려도 안 오고 전화를 했더니 전화도 안 받더래요. 전화도. 작은 아들한테도 전화도 안 받더라는 거예요. 전화도. 그래가지고 그 이제 뭐 경찰 연락해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그 주소랑은 갖고 왔을 거 아니에요, 이제. 예. 이제 돈 몇 푼은 이제 들고 왔겠죠, 이제. 암만 붙였어도. 그래가지고 이제 택시 타고 막 이렇게 이제 그 알려주는 대로 경찰이 택시 이제 붙여가지고 그 사는 주소로 갔대요. 그래갖고 두드렸더니 오면 사람이 나오더래요. 샬라샬라 하면서. 응? 여기 저 이런 사람 안 사는 인제까지 다 편지도 하고 다 전화도 하고 했는데 이사 갔다고. 그래서 작은 아들한테 이제 전화를 했더니 받기는 하더래요. 형 다 이사 갔다고. 그러면 왜 너라도 나오지 너는 안 나오냐 그랬더니 돈 팔아서 성한테 다 줬다면서. 근데 나는 한 푼도 안 받았는데 내가 못 들어 나가냐고. 그래가지고 이게 가만히나 두지. 응? 시골에서 살게 가만히나 두지. 응? 여기 좋으니까 오라고 막 논 팔고 밥 팔고. 응? 그러니까 이 큰아들 그건 놈이라고 해야 뭐라고 그래요? 놈이라고 해도 괜찮겠죠? 응? 큰아들 놈이 왜 오라고 온 거요? 재산 파는 거 지가 먹으려고. 그러고는 세상에 그런 인간이 어디가 있어. 이게 실제로 있던 일이라니까요. 소설이 아니고. 네? 공분이 나와요 안 나와요? 공분이 뭔다는가? 네? 이 단어를 알아야 하는데 이 공분이 나와요 안 나와요 속에서? 공짜를 뺐어야 하는 그냥 분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분이. 세상에 그게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 인간이. 분이 나죠? 그보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수님은 오늘 요한복음에서 쭉 설명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다 창조하셨고 우리까지 다 만드셨고 우리에게 다 성경도 주셨고 그 자기 백성 이 유대 백성 있는 그 땅에 오셨는데 영접하지 아니했다 이 말이에요. 네? 그 공항에 몇 시까지 오시오 다 미리 다 팔아가지고 헌 그 자식이나 당시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예수님을 배척한 거나 어떤 게 더 크냐? 우리 주님이 배척받으신 게 더 크다 그 말이에요. 그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다. 그 내용이 바로 뭐예요?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7절에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세례 요한 8절 그는 세례 요한은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어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이 있었나니 그가 예수님이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영접하지 아니했다 이 말이에요. 왜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하고 상관이 없지 않냐? 아니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러는가?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오실 것,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쭉 보신 것처럼 헤롯도 동방박사들이 왔을 때에 그 대제사장과 그 서기관들을 불러서 어디서 나겠느냐? 이는 베들레헴이니 이렇게 해서 동방박사들 안내를 다 해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롯도 그렇고 당시 대제사장도 그렇고 영접할 사람이 없고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래서 마국간에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그 모습은 많은 인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배척하지 않는 모습을 큰 그림적으로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모든 정황과 모습들이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상관이 없지 않냐? 아니다. 어떤 면에서 당시의 헤롯이나 또는 그 대제사장이나 또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 사람들보다도 오히려 우리는 핑계치 못할 것이 이미 성경이 3,000 몇백 언어로 번역이 되어서 세상에 다 거의 전파가 돼 있고, 거의 99% 전파가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지금 거의 99% 거의 다 전파가 다 돼서, 당시에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알고 메시아가 이렇게 오신다, 베들레헴에 오신다, 그렇게 알고 있는 것 이상으로 오늘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느냐? 내 마음대로 하려고, 내가 왕되어 살려고, 예수님 말씀에 간섭받기 싫어서, 그리고 자기의 수치와 부끄러움이 드러날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는다 이거예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원인이 다 어디가 있느냐? 뭐 바빠서 그렇습니다, 무엇이 어쨌습니다. 그것은 그 내면에 들어가면 결국은 싫다는 거예요. 왜 그 아들들이 이제 제가 이제 추론인데, 이것은 왜 그 카나다까지 오라고 해놓고 왜 안 나갔을까요? 제가 추론할 때는 거의 그 며느리들이 쏙 소색이지 않았을까 싶고, 아이고 큰일 나, 못 모셔. 그럼 뭐 다 그 아들들도 다 똑같겠지만 거의 그러기가 쉽다고 봐가지고 부모님 모시기가 어쨌다 이거 싫다 이거예요. 싫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믿기도 싫다 이 말이에요. 간섭받기 싫다는 거예요. 진리의 빛에 나를 비추지 말라 이거예요. 우리가 이 방도 안 치고 막 운목에 오광 있고 그런데 사람들이 오고 목사님 신방 왔습니다 그러면 어쩌겠어요? 참말로 누가 오라고 깐디 식전부터 와갖고 그런디야? 그럴 거 아니요. 그렇죠? 예수님을 왜 안 믿고 예수님을 왜 영접 안 하느냐? 내 치부가 드러날까 싶고, 간섭받기 싫고, 이 농부들처럼 내 소유로 다 내 마음대로 다 하고 싶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노인분들 논 팔고 밥 팔고 그럼 자기들이 싹 다 요리해 먹으려고, 그러고 모시기는 싫고, 먹는 건 내가 먹고 모시는 건 못 하겠다. 이 사기꾼이죠 완전. 그런 심보가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왜? 부모님이 집에도 계시면은 뭐 이렇게 해야 되고 밥 챙겨줘야 되고 또 그 이렇게 해라. 그게 뭘로 듣게요? 잔소리로 듣기는 거예요.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기 싫다 이거예요. 내 맘대로 하게 놔둬라 이거예요.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시간이고 물질이고 다 내 맘대로 쓰게 놔두라는 거예요. 왜 상관이냐 이거예요. 그런 본질적인 이유를 성경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게 권세. 이 권세는 대단한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영접하면 뭐 하나님의 권세가 뭐 별것이 아닌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별것이 아닌 것처럼. 에? 누구도 있고 뭐 이게 별것이 아닌 것처럼. 자, 그런데 별것인가 별것이 아닌가를 한번 보세요. 그 주보에 요한복음 8장 4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예수님께서 당시 그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그랬습니다. 즉 우리의 과거의 영적 상태는 어떤 상태였느냐? 마귀의 자식이다. 이게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또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과거의 본질적인 존재가 죄와 허물로 죽었어요. 그리고 마귀의 자식이었다 이겁니다. 우리 사람이 귀한 줄을 아는 것은 어느 때 귀한 줄을 아는가 하면, 내가 죽을 병이 걸렸어요. 그러면 어쩌겠어요? 내가 치료받고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가치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냥 가만히 내가 살았어, 나 멀쩡해, 건강해, 아무렇지도 않아? 그런 상태에서는 자신이 생명을 지금 유지하고 살아있다는 것에 대해서 가치를 못 느낄 때가 많아요. 귀한지를 모른다 그 말이에요. 또 다르게 얘기하면, 밥이 어쩔 때 귀한 줄 압니까? 굶을 때 귀한 줄 알아요. 그러니까 밥 투정을 하고, 아이고 못 먹겠어, 이걸 밥이라고 먹으라 그래요. 그런 사람은 딱 어떻게 하면 좋냐? 3일만 딱 굶겨봐요. 그러면은 뭐 교육이고 뭐 할 필요가 없어요. 야, 3일만 굶겨봐요 한번. 그러면은 정말로 이게 얼마나 귀한 줄 안단 말이에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다 하나님의 자녀다, 다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이 가치를 잘 모르는데, 원래 우리의 본질적인 영적 위치가 뭐였냐? 예수님이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었다, 죄와 허물로 죽었었다. 그 가운데서 새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그냥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부여한 신분으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새 생명 주셨다는 이 부분에 눈이 떠져야, 아, 예수님 영접하는 게 이렇게 귀한 거구나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가치를 발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가치를. 우리의 과거가 원래부터 잘 사는 게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과거에 죄와 허물로 죽었어요.
영적으로 죽어서 하나님과 단절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정확하게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다.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너희는 과거에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 말입니다. 마귀를 따르고 마귀의 종되었었다 이거예요. 애간장이, 저도 한번 애간장이, 왜 애간장이 녹냐? 아니 전화가 딱 왔어요. 근데 우리 아들 지금 지하실에 잡아놓고 전화가 이게 사기꾼들인데 이제 그 보이스 피싱 뭐 이거 하는 사람들인데 저도 웬만해서는 안 넘어가는 사람이 저도 그렇게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그래 생겼잖아요. 저도 웬만해서는 안 넘어가는 사람이 저도 심지어 우리 교회도 칼 들고 목사님 좀 만납시다 해가지고 와갖고 칼 싹 꺼내가지고 내가 뭐 쓰리를 하거나 이렇게 한 건 하면 내가 이거 뭐 돈 몇십만 원 내가 막 돈 달라 그 말이요. 이 칼 쓰기 전에 나하고 둘이 앉았는데 상담으로 온다니까. 예수 믿는 거 상담은 들어오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당회장실에 둘이 앉았는데 싹 꺼내더라고 칼을. 내가 안 하니까 그렇지. 이걸로 내가 사람 위협하고 하면 돈 몇십만 원 뺏는 건 일도 아니다 이거요.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위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그래요. 아이고 참 고생 많이 하시네요. 뭐 청송교도소에서 뭐 언제 나왔다냐. 그럼 증명서까지 딱 보여주면서 청송교도소에서 나왔다고 하면서 아유 그러냐고. 여기 뭐 가까운데 남중동 파출소. 근데 사실 그때 이제 전화를 했더라면 안 될 없더만요 사람들이. 어쨌든 간에 그냥 하여튼 내가 파출소 소장 잘 알으니까 전화라도 해서 확인하면 몇십만 원 내 준다고. 어디 방을 못 얻어서 그런다는데 취하지 하고. 나도 웃으면서 목사님 갈게요. 그래가지고 전화 온다고 했더니 간대. 밧줄 소장한테 전화 온다고 했더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00원 주면서 밥이랑 사 먹으라고 보냈어요. 속아서 넘어간 목사님들 많아요. 그래갖고 뭐 30만 원 줬네 50만 원 줬네. 그런데 안 죽었어요? 칼 들고 싹싹 이렇게 긁어가면서 잘 트는가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이렇게 칼이 이렇게 있으면은 알잖아요. 이렇게 나를 이렇게 싹싹 이렇게 나를 이렇게 잘 튼다 이 말이. 이렇게 잘 갈았다 이 말이. 지금 이렇게 싹싹 이렇게 칼을 이렇게 만져가면서 그렇게 제가 웬만한 사람 안 넘어간다 그 말입니다. 딱 오면 이거 사기치려고 왔구나. 근데 왜 하냐면 우리 아들하고 비슷한 목소리 바꿔줄게 통화해봐라 이 말이야. 진짜로 비슷한 거예요. 그러고 왜 그랬냐 그랬더니 그러니까 학교를 어디 다니며 아버지가 뭐 하며 이걸 다 파악을 해갖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 친구가 학교 등록금을 못 내가지고 사채하는데 내가 보증서 갖고 내줬다 이거요. 근데 이 사채업자들이 빨리 그 돈 갚으라고 나를 잡아갖고 지하실에 데리고 왔습니다. 나 죽인다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얘 아들 스타일이 그런 것까지 어떻게 알았는가 모르겠어요. 평소에 이 밥 굶는 애들도 있으면 저는 굶어도 같이 밥 사주고 뭐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이 근거가 없는 소리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이 아들한테서 다른 친구 등록금 대주느라고 사채업자한테 보증서 줬다 이거요. 그리고 빨리 네가 갚으라. 그래서 참 핸드폰 있기를 잘했어요. 이 전화기를 2개로 이제 막 이쪽에 112 막 해갖고 이쪽에 이렇게 막 사기꾼하고 헛다 막 이랬다 이제. 근데 그때 당시에는 진짜 같아요. 이게 진짜 잡힌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경찰서에서 이제 상황실에서 딱 알더만 전화했더니
아, 그 신일교회 거기 목사님이요? 이 사람들이 다 파악을 하고 있더라고. 전화번호가 딱 뜨면 그 사기꾼이요 목사님 빨리 와요. 사기꾼입니다. 근데 믿어져요 안 믿어져? 이 말이야 진짜인데 안 믿어져요. 사기꾼 말이 믿어져요. 근데 이 사람은 경찰 신고만 하면 지금 당장 죽여 막 또 이런다고. 양다리를 막 나중에 봤더니 진짜 사기꾼이더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그런 가운데서 살아났다 이 말이에요. 진짜로 지하실에 집혀갔다가 살아났어요. 어쩌겠어요? 야, 얼마나 귀한가를 안다 그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그냥 밥 먹고 그냥 학교 갔다 오고 어쩌고 하니까 귀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사기꾼이었지만 진짜로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풀려나왔다면 얼마나 기쁘겠냐 그 말입니다. 얼마나.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그냥 아무나 그냥 뭐 주는 식으로 배급 나오는 식으로 그렇게 가볍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위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믿는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영접하고 믿는 자에게. 이것은 뭘로도 안 되느냐? 뭘로 안 되느냐?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그걸로 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뭐 유대인 혈통적으로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다. 당시 사람들은 어땠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되는 줄 알았어요. 오늘날에도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우리 어머니가 권사님이니까 나는 자동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그런 게 아니다 이거예요.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고 육정으로 되는 게 아니고 자기 뜻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권위로 우리에게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얼마나 감사한지 이것을 알아야 된다. 또 요한복음 3장 5절에도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베드로전서 1장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받은 것이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권위로 우리에게 주어졌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이게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세가 얼마나 큰 것인지. 그래서 로마서 10장 말씀에 보면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구체적인 내용을 로마서 10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입으로 시인하여.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을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직장에 가거나 저 김주사 교회 댕겨? 아니요, 그냥 집사람이 댕기는데 그냥 어찌다가 성탄절에는 한두 번 놀러 가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왜? 그것 가지고 뭐 괜히 뭐 좀 자기가 그렇잖아요. 마르게가 꺽정 치는 것이 왜냐면은 실컷 다 필 때 같이 피고 다 한잔 브라보 하고 다 했는데 저 말 들은 게 뭐 믿는다고 어찌고 온다고. 근데 믿는다고 마르게가 자기가 좀 거시기하잖아요. 그런 게 우리 집사람이 댕기는데 어쩌다 한 번씩 내가 따라간다고 막 이런 정도로 얼버무린다 이 말이에요. 믿는 거야 안 믿는 거? 안 믿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게 믿는다는 것은
믿는 자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는데, 믿는다는 구체적인 표현은 마음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다. 누가 믿습니까? 예,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진리를 믿습니다. 이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게 진짜로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다 하는 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우리는 아이고 뭐 못 나오냐, 안 믿는 사람들 뭐 떡 나오냐, 밥이 나오냐. 응?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영생을 얻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어서 이 내용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감사하고 예수님을 진실로 영접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되었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삶으로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